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4장 전체의 말씀인데 제가 봉독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까지 1절에서 15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타락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으로 넘어가서 가인과 그 자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비록 범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주셨던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은혜, 은총인 줄을 알았습니다. 가인이라는 이 이름은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으로 고백하면서 이 가인이라는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순탄하게 이제 가인의 동생인 아벨도 나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3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세월이 좀 흘렀다라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날들의 끝에서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떤 날들의 끝에서. 아마도 이제 땅에서는 추수가 되고, 그러니까 씨를 뿌렸으면 추수가 되는 때, 혹은 가축들도 이제 새끼를 베었으면 새끼를 낳는 이런 결실을 맺는 때,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으니까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고 하고, 아벨은 양치는 목자였으니까 양으로 제물을 드리며 각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제 4절과 5절의 말씀이죠. 우리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여러분은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창세기 말씀 중에서도 해석하기가 참 까다로운 난제 구절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마다 해석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마땅히 양이나 소를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데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잘못된 제사라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합니다. 결국 제물의 문제였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해석은요, 여기 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할 때 이 제물이라는 단어가 원어에 보면 민하입니다. 민하. 근데 이 민하라는 단어는 다른 모세오경, 출애굽기나 레위기 말씀들에 보면 소제라고 번역되는 곡식 제사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곡식 제사. 민하, 소제, 곡식 제사. 그래서 굳이 따져보자면 여러분, 사실 아벨이 지금 잘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곡식 제사인 민하를 드리고 있는데 양을 잡았다는 거예요, 아벨이. 즉 제물이 가축이냐 곡식이냐 이 차이로 지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이 단어를 통해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이 시기 자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고착화되기 이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고착화가 되었을 때마저도 이 민하라는 단어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곡식 제사는 여러분 있습니다.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소제라고 해서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는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면 사람의 문제였다라고 보는 건데요. 이제 본문 4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절에 이어서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벨과 가인의 어떤 차이로 인해서 그 제물까지도 함께 하나님께서 아벨은 받으시고 가인은 안 받으시고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의견은 제물도 사람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금 이 조건들에는 전혀 차이가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뜻대로 그의 주권대로 그냥 아벨은 받고 가인은 받지 않았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시죠. 그의 자유로우신 뜻 안에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오늘 본문에서 이 둘의 차이가 전혀 없느냐, 이 사람의 차이를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혹은 이 제물의 차이를 전혀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종합해서 해석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둘의 제물의 차이가 여러분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라고 합니다.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그런데 아벨이 드리는 제물에는 뭔가 특이한 수식어들이 붙어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럼 여기서 양의 첫 새끼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대표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표의 의미. 첫째가 그 가문을 대표하죠. 전통적으로. 그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여러분 장자가 죽는 것은 그 집안을 치는 겁니다. 그 집안 전체를 죽였다는 의미예요. 사실상. 즉 아벨은 자신이 기르는 모든 양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지금 대표로 이 양의 첫 새끼를 첫째를 드렸던 거예요. 더해서 무엇을 드렸다고 합니까? 이어서 그 기름으로. 이제 여기서 이 기름으로라는 단어는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가장 좋은 부위를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이 부위가 어디냐고 이제 궁금해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이제 가장 좋은 것, 기름이라고 해서 이제 레위기에도 보면 기름을 태우는 장면도 나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그러니까 첫 새끼, 자신의 소유의 전부를 대표해서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떼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가인은 어때요? 그냥 자신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 둘의 지금 제물의 차이를 뭔가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예배가 어떠한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얼마나 나의 가장 귀한 것으로, 나의 가장 대표되는 시간으로, 비록 이 예배는 1시간, 2시간 안에 끝나지만 정말로 내 전부를 드립니다 라는 이 마음으로 주일 이 예배 가운데 나왔느냐 하는 것이죠. 아니면 가인처럼 그저 내 소산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정도로, 그저 지나가는 수많은 시간들 중에 하나로 예배 드리고 빨리 가야지 하고 오고 있지는 않냐 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가끔 해주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아버지도 뭐 어디서 주워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종종 하시는 말씀인데, 현대의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에 나올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빨리 드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예배로 나온다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그러니까 어서 예배 마치고 목적이 뭐예요? 집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예배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드리러 나오지 않는 그런 현대의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오셨고 또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까? 진정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먼저는 여러분 토요일부터 체력을 관리하겠죠. 그렇죠? 내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하려고 부단히 애쓰고 신앙 고백서의 가르침대로 세상의 일들을 잘 정돈하고, 그렇죠? 이 주일 일정에 참여하겠죠. 너무 귀한 시간이니까요. 우리가 오늘 이 가인과 아벨의 대조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지, 나는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에 대해서 이제 재물의 차이가 여러분 사람의 차이로 결국 이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서 함께 읽어봅시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364. 네, 히브리서 1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 창세기 4장 본문에서는 암시적으로 드러났던 것이 지금 여기서는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고 그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우리를 지금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6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가인에게 없었던 이 믿음에 대해 얘기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을 지금 기쁘게 한다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내 돈 몇 푼을 바라시고 여기까지 나와서 너 돈 좀 내라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인이 바쳤던 그 땅의 소산이 뭐 대단하다고 너 첫 열매를 안 바쳤구나. 여러분, 그거 더 좋은 곳으로 안 바쳤구나. 여러분, 그 쪼잔한 걸로 타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믿음만이. 그러니까 여러분, 재물을 통해 믿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열심, 자격, 능력, 재물의 많음,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가운데 나의 전부를 드리는 그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그래서 여러분, 두랩돈을 드리더라도 칭찬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가인에게는 이 믿음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기보다 이 제사는 그냥 하나의 형식이고 지나가는 시간일 뿐이고, 나는 다시 돌아가서 내 본업으로 가야지, 내 일을 더 잘 수행해야지, 이 생각만이 가득했던 거예요. 예배 드리는 중에도. 이게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와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창세기 4장 5절로 와볼까요?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러자 그의 안색이 어떻게 돼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칼뱅은 이 어구가 원래 단수로 쓰여야 하는데 복수로 쓰인 것을 주목하면서 이 가인의 분노가 잠깐 격렬한 화가 났다는 것을 넘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악한 분노와 질투를 표현하는 말이다라고 얘기해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악한 분노와 질투.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인생에서 딱 한 번만 이때 드리진 않았겠죠. 추수 때든 1년 중에 뭐 상하반기 2번이든 혹은 매월 한 번씩이든 매주 한 번씩이든 아까 3절에 때가 되어서라는 이 말 속에 정기적으로 제사를 드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드릴 때마다 어때요?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는데 나와 나의 재물은 안 받으시는 거야. 그러니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잘못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안 받으시고는 그분의 온전한 뜻이고 자유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받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단지 최대한 그가 기뻐하실 만한 예배로, 그래서 그가 가르쳐 주신 대로의 제사로 나아가는 것이지, 받고 안 받고를 우리 편에서 정할 수 있다면 그게 무슨 예배이고 제사이겠습니까? 신과 피조물의 관계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우상 숭배는 딱 이러합니다. 어떤 조건에 맞춰요. 재물을 이만큼 채워라. 그럼 우상이 그걸 받고 내가 원하는 대가나 보상을 해주겠다. 점을 치러 가도 그렇고요. 그렇죠? 세상의 우상 앞에 절을 하러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쩌면 가인은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벨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잘못한 게 뭔데? 뭐 제가 드리는 게 뭐 첫 새끼 뭐 가장 좋은 거? 나도 좋은 거야. 그죠? 나도 땅의 소산물 중에 일부를 드리고 있어. 내가 뭐 시간을 덜 투자했어? 내 재물이 뭐가 약했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나아왔지만 가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받으셔야지. 받고 나에게 축복을 줘야지. 이런 잘못된 생각, 배은망덕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7절, 본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가 선을 행하면, 즉 네가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예배로 나아왔다면 어찌 지금 이렇게 낯을 들지 못하고 분노하겠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 죄가 너를 완전히 삼켜버릴 거야 라고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떻게 하세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다시금 너의 예배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되짚어보고 예배의 자세를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당연히 너의 예배를 받으셔야만 한다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은혜마저도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는 것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 예배로 회복해라. 다시금 기회를 주고 계신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의 예배는 어떠하십니까? 내가 이렇게나 주일 예배에 참석하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의 일 하나 좀 잘 풀리게 해주실 수 없나? 내 마음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 자꾸 본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내 시간이든 에너지이든 물질이든 드리는 게 자꾸 아깝고 궁색해져만 가고 힘들기만 하고 감사와 기쁨은 다 사라진 채
그저 끌려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우리들 각자에게 있진 않은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다시금 선을 행하기에 힘씁니다. 다시금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며 간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전 같지 않은 마음의 어떤 부침과 지침이 있다면 더욱 간절하게 회복을 간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택 안에서 다스리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가인은 결국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중간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에 이제 각주가 붙어 있는데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이제 어떤 사본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죄에 삼킨 바 되지 말고 그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가인은 아주 계획적으로 고의적인 살해를 범합니다. 자신의 동생 아벨에게 잠깐 들로 나갈까? 하고 나오자 그를 쳐 죽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담의 첫 범죄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발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여러분 지난주에 또 비슷한 장면을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린 뒤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있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물어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동일하게 지금 죄인이 된 살인범이 된 이 가인에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 또한 그냥 내버려 두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살인자로 낙인 찍혀서 유리하며 방황하다가 어디서 죽음을 맞이해서 죽든 그냥 그 생을 끝나게 하셔도 무방합니다. 살인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드리는 예배를 거부한 자, 자신의 형제를 살해한 자, 이 죄인을 찾아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와 계속해서 대화를 나누시죠.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땅의 저주로서 다시금, 그리고 너가 유리하고 방황할 거야 라는 저주를 다시금 주십니다. 벌을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죄를 다 저질러 놓고 보니까 이제 앞으로 살아가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유리하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고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이 나에게 복수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벨의 복수를.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읽다가 의아한 게 가인과 아벨만 태어난 거 아니었나? 이제 다른 사람들은 누구지? 여기서 누가 그렇게 많다고 두려워하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잠깐 이제 다음 장 5장 4절에 보시면요. 5장 4절, 다음 장 5장 4절 보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아담이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게 아니죠. 이후에 셋도 낳았고 또 800년 동안 더 낳았고 동일하게 밑에 자녀들 쭉 보면요. 아담보다 더 오래 살면서 더 많이 낳아요. 우리나라처럼 저출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이 인류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게 다 소문이 날 것이고 자신은 어딜 가도 받아들여지지 못할 텐데 또 나를 죽여서 피해 복수를 하려고 들 텐데 이걸 어떻게 하나 걱정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아주 큽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물론 이후의 율법에 의하면 고의적으로 살인을 한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당시 이 가인은요, 인류 역사의 지금 시작, 초창기이기도 하고 아담의 대가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이어져 가야 하는 상황에서 혹여나 복수를 계속해서 낳다가 인류의 존속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인에게 준 이 표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복수로 인해서 그가 처형당하거나 살해당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조치를 취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6절에서 24절 말씀을 쭉 보면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인의 자손. 이제 본격적으로 가인이 놋 땅이라는 곳에서 터전을 잡고요. 17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이름, 이제 자신의 아들의 이름이 에녹인데 이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성읍도 쌓고 도시도 건설해서 이제 그 안에서 자신의 자손들을 낳으며 지내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죠. 왜 이 가인 자손의 모습들까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걸까? 사실 별로 쓸데없어 보이잖아요. 가인은 살인범이고 뭐 표를 주셨으니까 잘 죽지 않고 마지막까지 살다가 죽었겠지, 뭐 이렇게 알고 끝나도 되는데 우리는 가끔 우리가 교회에 속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다 보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들에 대한 관심을 완전히 저버릴 때가 많습니다. 어차피 저들은 마지막 날에 멸망당하고 지옥 가게 될 텐데, 혹은 지금도 예수님을 안 믿고 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러 나오지 않고 않는데 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양식이나 문화나 풍습들을 싹 내 인생에서 날려버리고 상대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은총을 베풀고 계시거든요. 보십시오. 심지어 살인을 범한 가인에게도 그 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고 계시고 그가 성읍을 쌓고 도시를 이루고 그의 후손들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루는 사회, 문화, 질서, 법, 예술, 과학, 문학, 학문,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러한 인류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화롭고 위대하며 탁월한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에도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을 보면 비록 타락한 죄인들이지만 이 가인의 후손이 얼마나 탁월한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를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처음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이 말씀으로부터 더 나아가서 땅을 경작하는 것.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봤었죠? 모든 문화를 발굴해내고 개발하며 지내는 모습까지 이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가인은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했고요.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즉 목축업을 정착시켰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모든 조상, 즉 모든 음악인의 시초가 됩니다. 클래식이든 실용음악, 가요든. 두발가인은 구리나 쇠로 여러 가지 기구들, 무기들을 만들죠. 찬란한 문명이 지금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꽃피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요, 예수님 잘 믿는다고 축구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손흥민이 예수님 믿습니까? 로마 가톨릭 신자라고 해서 뭐 믿는다는 말이 있는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예수님 믿고 기도해서 축구 잘한다는 뭐 이런 말을 또 퍼나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죠? 페이커는 게임을 어떻게 잘합니까?
김연아는 왜 스케이팅을 잘 탑니까? 아이유는 왜 그 노래가 좋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초대교회사에서도 봤지만 아우구스투스라는 그 인물은 왜 그렇게 정치를 잘해서 팍스 로마나를 이루게 됩니까? 설사 그들 자신은 모를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그 은사와 재능을, 그 지혜를 누가 주셨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죠. 그래서 가인이 살해당하지 않고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 그와 그의 자손들이 도시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며 문명을 이루고 예수를 향유하며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고 재능이요 크신 은혜, 즉 은총임을 우리는 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기를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 은총. 구원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 구원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 아직 살만한 구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직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나름의 질서를 유지하고 살아가요.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견제하고 살아가고, 남한과 북한이 서로 뭘 보내도, 그렇죠? 뭐 서로 조금 소리를 내는 것뿐이지 유지하며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류의 죄악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을 수 있도록 죄를 억제하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뭐 해가 반짝 뜨진 않았지만 그래도 해가 비추죠. 어제는 비가 내렸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신자들에게만 해가 비춥니까? 성도들의 땅에만 비가 내립니까?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햇빛과 비의 은총을 받습니다. 일반 은총이죠.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이것을 알기에 BTS 음악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축구를 시청하면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장대한 자연의 풍광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일반 은총은 분명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절을 보시면요.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라멕이라고 나오는데 가인의 7대 손입니다. 이게 묘한 게 아담의 7대 손은 노아였고 가인의 7대 손은 라멕인데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보면 아내를 몇 명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2명. 여러분, 인류 역사 최초의 일부 다처를 시행한 자입니다. 일부 다처제가 라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결혼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불신자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라멕을 통해 더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고 마는데요. 우리 23절과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멕의 노래예요. 라멕이 노래를 하는데 이런 노래를 해요. 23절, 24절입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자신의 조상 가인과 똑같이 사람을 죽여놓고, 그게 뭐 복수를 위해서였든 어떤 사건이었든 죽여놓고 지금 어때요? 떳떳합니다. 이전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생명을 연장하는 표를 주셨다면 지금 라멕은 어때요? 자기 힘으로, 자신의 폭력성으로 너 나한테 복수할 거야? 그럼 너는 77배야. 너의 가문을 멸문지화 시킬 거야. 이런 느낌이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를 즐겨하는 극악무도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의 많은 불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이 균형감을 가져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신자인 우리들보다 그들에게 더 뛰어나고 탁월한 재능을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그들에게 배워야 하고 연마해야 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며 그들의 의견을 청취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결코
영혼의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함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생으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그 끝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들 앞에서 지혜롭고 온유한 마음과 언어로 대화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인의 후손을 통해 알려주시는 바가 이것입니다. 여전히 가인의 후손들에게도 그 불신자들, 그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베풀고 계시며 또한 더 나아가 그들도 언젠가 특별 은총, 즉 구원을 받을 자들로서 부르시기로 준비하고 계시며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나라가 종교의 자유라는 이 법과 질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사 공부 시간에도 보겠지만 이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어요. 핍박과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안락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가인의 후손들에게 불신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은총을 통하여 이렇게 교회가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이라면 때가 찼을 때 한 명 한 명 교회로, 한 명 한 명 주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가인에게까지, 그의 후손들에게까지 지금도 열려있고 예비되어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대를 이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희망을 지금도 열어두셨다. 이것이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특별 은총을 위한 일반 은총의 여러분 예비입니다. 예비.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과 26절에서도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25절을 보시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셋이라고 하죠. 셋. 이름이 셋입니다. 셋째라서 셋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외우기 쉬워서 말한 거예요. 이건 사실 아까도 봤지만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수많은 자녀들이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굳이 이 셋이라는 아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아까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 죽었잖아요. 이제 그 아벨을 이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신앙하는 아들이 태어났다라는 의미로 이 셋을 특별히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벨을 대신하는 셋과 그의 아들 에노스를 통하여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안 불렀냐? 그래서 이때부터 부르면서 기도를 했냐? 이제 이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셋과 에노스를 필두로 이 셋 족속이, 셋 가문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고백하는 공적인 모임, 즉 공적인 예배를 개최했다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공적인 모임, 공적인 예배를 개최했다. 즉 지금까지는 아까 아벨, 가인의 경우에서도 봤지만 개인적인 제사나 예배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 이 셋과 에노스의 때부터 사람들이 비로소 모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높이는 그런 공적 예배가 정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보자면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자신들만 계속 같이 잘 모여서 예배 잘 드리는 게 사명이었을까요? 이들은 앞에 쭉 나왔던 가인의 후손들과 결국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완전하게 나뉘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후에 6장에도 보면 서로 섞이기도 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섞이긴 섞였는데 완전히 죄가 삼킨 바 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셋의 가문이
신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라멕의 후손, 이 가인의 후손들과 같이 동화되어 버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6장에 보면 나중에 나오는데, 그러니 이들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니, 더 확장해서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 정담은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일반 은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유지되고 보존되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널리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우리를 통해 더 나타나야죠. 그렇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가인의 후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일반 은총을 함께 즐기고 향유할 수 있지만 거기서 그치지 말고 이 특별 은총의 탁월함과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야죠. 여러분, 특별 은총은 구원의 은총입니다. 구원을 받는 자들이 받는 은총을 얘기합니다. 택하심 받은 자들에게만 임하는 은총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비록 그가 죽음으로 그 생을 일찍 마감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로 그를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가인에게 이것이 예배임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가인과 같은 자들에게 어떤 형태의 핍박을 받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보겠지만 셋의 가문은 이 빛이 다 흐려지고 이 소금의 짠맛을 다 잃어버리게 되기도 합니다. 혹시 우리 정담은교회는 어떠한지, 또 우리 각자는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특권은 아무나 쉽게 가지지 못하는 귀한 것임을 알고 이 놀라운 특권을 감사하게 여김으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세상 가운데에서 빛을 발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정담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아벨처럼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가장 좋은 것으로 헌신하는 예배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아니면 가인처럼 그저 형식적으로 나와서 빨리 드리고 집에 돌아가려고 그 마음으로 출석 도장만 찍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죄인이고 불신자이지만 그들 가운데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며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면서 이런 중에 교회인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과연 그 사명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되돌아보며 함께 잠시 동안 조용히 이런 우리들 가운데 더욱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다시금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시며
참 믿음 가운데 드리는 예배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중심을 살피게 하시고 형식이 아닌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의 행동과 결정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실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더라도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